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신경을 촉각 세우고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보면서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이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포탄이 날아오는 그 이면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그 어거스틴이 썼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2권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어떤 도시가 파괴될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돌과 목재였지만 로마가 붕괴될 때에 우리는 성벽이 아닌 도덕적인 방어벽이, 물질이 아닌 영혼의 광채가 붕괴됨을 보았다. 그들의 거주지를 불태워버리는 화염보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불타고 있던 욕망이 더 치명적이다. 이 글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이미 도덕적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욕망의 상태, 그리고 불타버린 화염보다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이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죠. 이유는 우리도 영적 전투 중임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느슨하게 하거나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어느 날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에 수많은 불꽃의 화염이 터칠달려 오기 전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던져지는 그 영적 전투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의 열정 혹은 정욕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중성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로서는 선과 악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미혹에 끌려서 결과적으로는 욕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욕심이 은퇴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치면은 우리의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므로 우리 영적 전투자로서의 교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이런 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조금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는 마음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은 물질 세계의 논리로 흘러갑니다. 상한 감정을 통하여서 삐뚤어진 관계나 마음이 상해서 서로 배기 꼴배기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수많은 왜곡된 관계들이나 상한 감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 얘기하죠? 싸워서 이겨야 한다. 싸워서 승리해라. 놔두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정욕이라든지 이 사탄의 유혹이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우리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넘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를 가게 되면은 유독이 친한 부부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한 중년 남녀들이 집에서 하는 행각을 대중적인 곳에 와서 막 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사랑하나 보다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불륜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힘들어요. 부부는 저렇게 못하거든. 인정하시죠? 그 집에서 할 일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 처음에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큰 코 다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 뭐라고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자로서 골로새 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은 뭘 찾으라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계속 강조하죠.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think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니고 이것은 위의 것에 몰두해라. 마음을 기울여라.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그 하늘의 은혜와 지혜가 나를 잠식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도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법칙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과정을 반복하셔서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주중에 이제 노예일 때문에 저 멀리 뭐 답사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친구 목사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막 하얀 것들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머리를 만져봐 비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봤는데 나중에 비듬이 아니고 제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신혼 초에 그 등산복을 하나 사주신 게 있습니다. 이 웃더리.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등산복 코팅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이제 하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닦고 이렇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등산복을 이제 버렸습니다. 버리고 헌옷수거함에 버리고 이번 주에 하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옷 사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은데 마음에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산다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복 하나 사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저 내일 쇼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옷이 이렇게 뭐 체중이 들어서 옷이 이렇게 몸이 안 맞을 때도 옷을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가리시면 돼. 이렇게 옷으로 가리시면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 것들을 자꾸 벗어 던져버리고 새 것을 입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입으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들을 자꾸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옛 습관과 생각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지식으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보세요. 4장 1절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도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요즘에 가장 유명한 이단 신이 뭔지 아세요? 유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유신. 유튜브 신이라고. 세상에 어느 유튜브에 말입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도 양쪽 얘기를 다 들으셔야 되고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편협적으로 분석한 복음과 진리에 거기에 계속 들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복음을 다양하게 들어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심취하셔야지 편집적으로 유튜브를 방송을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심각성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자, 이로써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여기서는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말씀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에 첨부할 거나 삭제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더 이상 다시 강조합니다. 뺄 것도 없고 첨부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쫙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타 하나 메고요. 제가 기타 제법 칩니다. 전국에 무전여행을 하면서 교회에 단체 한번 들어갔을 때 밤새도록 그들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천사의 얼굴을 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얼굴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주의 얼굴이 딱 거기 있고요. 구원파.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딱 두 가지예요. 이단의 리더가 교주가 되든지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돈으로 묶어서 못 벗어나게 하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고향이 가평인데 가평을 지나다 속상한 게 있어요. 저 산 중턱에 마치 무슨 워싱턴 DC에 백악관이 들어온 것처럼 산 중턱에 하얀 왕궁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교입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자기의 쪼무레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는 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뭘 말한다고요?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라서 그 언어 속에 묶여서 살아간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언어 전쟁이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은 언어 전쟁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다 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도를 통과한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말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는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사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한 천사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하면서 진리에 하나님에서 점점 벗어나는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사탄은 의심의 언어를 자꾸 해요. 반대는 뭐죠? 우리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딱 거절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욕망의 얘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 언어가 입에서 자꾸 터져 나옵니다. 부정적 언어라는 게 뭐죠? 정탐꾼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준다 하고 보고 와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거의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200만에서 뽑아서 12명을 택한 거예요. 이 12명의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리더급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가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가면 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이니까 삽시간에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자들 말이에요. 언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여파가 많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곤란해요. 마지막으로는 사탄이 쓰는 단어가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언어를 듣게 되면은 막 짜증나고 흥분되고 나중에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별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서로 의의가 상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어떻게 파헤칠 줄 아는 언어만 골라서 해대고
뭐 교회에서 좀 일하려면 뭐 되겠어?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단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나라 이뤄가야 되죠. 전도는요. 이단들이 이렇게 득실득실거리고. 여러분 스쿨처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년들을 역전도하자 해서 학교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보고서를 들으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3%밖에 안 돼요. 3%밖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불모자 아닙니까? 군대든 청소년이든 학원 가든 여러분 전도해야죠. 되겠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겠다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반석의 성도 그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죽게 있다. 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언어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가 참 감동받은 구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습관에도 이 사랑의 이 에너지를 회복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으로 막 화살 맞은 것처럼 말하다가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회복되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도미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3-4권을 주고 가셨는데 그 중에 이제 상한 감정 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은 이 상한 감정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거기 책에 보면 감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감성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었던 원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했던 그 원 감성을 회복해야 상한 감정이 치료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상한 감정을 나의 의지로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어느 순간 상한 감정이 치료되는 것을 느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크게 선포해 보죠. 자, 시작. 이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아멘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뭐하려? 살리려 하셨다. 이거는 사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사탄은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적인 법칙은 제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맞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폭격을 맞으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이쪽에 쏘아대면 또 수백 발의 미사일을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너 죽고 나 살자거든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사랑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오셔서 목숨값을 줘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가 되셔야 되고 행동이 되셔야 되고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인데 여기에
도우미 목사님 책 가운데 영성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다가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 영성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가치다, 가치성, 가치관, 가치 시스템, 그 존재값을 나타내는 에센스, 그것이 영성이다. 사람의 영성, 그 존재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처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중간에 이상한 단어도 막 써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영성이란 한마디로 가치다라고 하는 거고, 존재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몇 번 읽어서 묵상하는데 참 가슴에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맞죠?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퍼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까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애들을 왜 보내야 됩니까? 애들이 사랑해야 공부하거든요. 이게 잘못 애들 막 쥐어짜면 공부하는 게 그게 아니고 사랑에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 않아요. 내가 직업을 해서 막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니까 가서 버티고 당해내는 거 아닙니까? 일부 예배를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 듣고 남편 가서 섬길 힘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상황인지를 의심하지 마시고 사랑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인생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값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열심히 했었던 집을 하셨고 뭐 차도 구입하셨을 거고 뭐 어디 땅도 조금 있을 거고 뭐 없으면 말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 값을 한 1억 정도 됩니까? 약해요? 그럼 10억 드릴게. 10억 정도 돼요? 약합니까? 그럼 20억 여러분 값을 다 따져보세요. 좀 더 쓸까요? 그럼 50억 할게요. 뭐 제 마음대로니까. 그게 뭐 어째서요? 그 값이 어떤데요? 오늘 여기 존재값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영성이라는 한마디로 가치다. 존재값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인생은 목숨을 바친 목숨값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여러분 보시기에 거시기 하지만 저는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목숨을 바쳤다는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얘기가 뭐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인생의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시거나 폄하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목숨값이 예수님의 목숨값. 뭐 교제합시다.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형상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한 목숨값,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 짤이.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신부로 삼으셔서 무촌관계로 오늘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으로 형제자매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다 가족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 격려,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에 읽었던 그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의 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고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했던 게 뭐냐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 훈련하고 나서 항상 고아들이 흩어질 때 한 명 한 명씩 다 끌어놔주고 해서 보내고 했던 거예요. 애들이 잘 컸게 안 컸게요? 잘 컸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교회는 사랑의 존재와 값어치를 인정하고 서로 끌어안아줄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평소에 악수하신 분은 끌어안으시고, 예? 밥 먹을 때도 서로 등 두들겨 주셔서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게 힘이 된다고, 힘이.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다 같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 깊이 빠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에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폭 끌어안아주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울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길 것을 믿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평생 동안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 자식이 하늘 갖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발등을 찍어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큰 병이 있어서 한 번에 소망이 꺾인 가정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깨 쭉 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심판날에 여러분 품에 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쫄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깨 쭉 핍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제가 14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15절, 16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제가 증언한 거죠. 자, 15절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이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마지막 고백하고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왜 앞을 보고 얘기해요? 예, 우리 찬양 드립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고 사신 목숨값들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이 사랑을 통하여 가정 안에 화평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부모가 신앙생활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품겠나이.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